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우리 1절, 2절만 우리 다 13, 14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아멘. 신명기 11장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나 우리에게 오늘 짧게 13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과 저주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고로 야곱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영원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경건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늘 우리가 노래를 우리가 부르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에게 잣대로 항상 반반으로 항상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청종이란 말은 딱 듣고 따르면 그건 청종의 뜻을 속에는 청이라면 들을 청자입니다. 듣고 종 따르면 그건 듣고 따르면 알겠죠? 한문이니까 우리 그렇게 행동하면 청종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합성입니다. 듣고 따르면 항상 그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복이 옵니다. 듣는다고, 물론 듣는 것도 복이지만 듣고 안 따르면 자기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걸 잘 듣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씀으로 내가 행할 때에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사랑이라. 사랑하여, 이 사랑하게 되면 이제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이 말은 육체적 표현이죠. 영이 안 들어가고 뭡니까? 육체적으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 뜻, 이것을 우리가 육체적이라 합니다. 구약성경은 육체적 신앙이기 때문에 여기 영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꾸 육체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이란 말은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온전히 여호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생각에도 항상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라고 그걸 알고 그렇게 행동을 옮길 때에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하면 그러면 14절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린다. 이른 비와 이른 비가 너무 빨리 와도 안 되고 이 늦은 비가 너무 늦게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제시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곡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입니다. 제때에 딱 그때에 와야 되지 그때 안 오면 안 됩니다. 곡식이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 덜에 막 과일이 있고 막 저기 막 지절로 막 이렇게 그 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곡식이 딱 때가 있습니다. 벼를 딱 심을 때에 그때 그 날씨에 안 심으면 곡식이 팍팍팍팍 피우고요. 어느 시가 딱 되면요, 이제 옛날에 보면 복 지나고 나면 물이 그때까지
초복 올 때까지 물이 없으면 곡식을 반곡도 못 먹습니다. 옳은 곡식이 전혀 안 됩니다. 그 농사 피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정확한 때에 와줘요. 응? 곡식이 또 만약에 이 연글라고 하는데 자라기도 자라야 되지만 응? 곡식이 다 열매를 맺고 할 때는 물이 굉장히 항상 있어야 돼요. 응? 벼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이 있어야 되고 과일도 말입니다. 다 이제 마지막 그 이제 나무가 우리로 말하면 스포트한다. 스포트 쫙 달려간다는 이 달리기 하는 성수가 항상 달리는 게 아니고 마지막 질주할 때 마찬가지라고. 과일도 이렇게 우리 보면 이 과일이 뭐 맨날 첫날 똑같노 이게. 이 날씨가 막 따뜻하고 이러다 말이야 안 굵습니다. 쩌면하게 가지고 처음에 꽃 피고 이럴 때는 뭐 꽃이 피고 막 지고 막 이러면 빨빨빨 굴른 것 같지만 제가 있다가란 말입니다. 이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이래 있다고. 이 풋과일들은 빨리 있지만 능건 같은 건 가을 과일은 보면 안 굵고 가만히 있어. 예, 응? 이게 언제 있노? 그래도 말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나중에 다 마지막 이 날씨는 좀 이 선선해도 10월달 선선해도 그때 뭐 확 붉으면서 빛도 확 나고 당분도 확 그전에는 맛이 없어 못 먹어. 그런데 그 마지막 찬스에 보름 한 달 안 되는 사이에 그 3분의 5 가까이가 3분의 5가 아니고 그 5분의 3 정도가 그때의 마무리를 탁 다 지어줘야 과일이 되는 거라. 그때에 물이 없다. 그럼 과일 오른 과일 안 되는 거야. 그 비가 그렇게 모든 곳이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 그걸 비교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딱 비가 정확한 때에 오게 해준다. 이렇게 일찍 받아 안 되고 늦게 오고. 그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필요할 때에 딱 해준다. 응? 자기가 필요할 때에. 응?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관계가 될 때는 뒤에 보면 모든 도에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비를 주고 정확한 때에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옳게 사랑하나마 비가 뒤죽박죽 되는 일이 앞섰다가 뒤섰다가 옳은 농사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만큼 아주 비가 와야 될 때 안 올 때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요새는 우리가 물을 지하수를 퍼가 이래가 그렇지.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특수한 땅이다. 응? 이 애굽의 땅은 강물을 대서 푹 대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는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비 느린 벼가 땅이 물을 부무가 하는 농사야. 응? 하나님이 그런 땅을 줬어. 왜 그런 땅을 줬느냐? 그런 땅은 조금만 늦게 비가 와도 우리가 뭐 잘못했는가 보다 느끼는 거야. 회개할 수 있는 게. 이건 몸물을 대고 강물을 대는 사람은 비가 좀 늦게 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게라 몸물 대면 되니까 강물 대면 되니까 요새 사람들도 감각이 없는 게라 왜 지하수포가 대면 되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러나 저 천수답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런 거야. 옛날에 천수답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때 비가 안 오면 하나님 농사를 망치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곳에 산다.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이다. 알겠어요? 왜? 하나님과의 조금만 떨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빨리 복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민감해야 돼. 내가 좀 뭐 안 되고 어려우면 민감해야 돼.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통해서 날씨를 통해서 민감하게 만들었다. 민감. 또 이게 15절에 보면 내가 그냥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넣고 그래서 곡식 여기 되면 가축을 준다. 그러니까 곡식은 뭐냐? 우리 양식이지요. 양식. 그리고 오늘 말하면 우리는
영적 양식, 지금은 영혼의 양식이지만 그 당시에는 육신의 양식, 포도주란 말은 즐거움을 준다. 즐거움. 기름도 마찬가지. 기계에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 육체에도 기름이 필요해요. 옛날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았던 이유가 뭐냐? 기름이 없었어. 우리 어릴 때는 기름을 못 먹었다. 식물성 기름도 토지가 전부 곡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덜했고, 또 짐승의 기름이라 하는 것도 굉장히 귀했지. 그래 그 기름을 먹어야 우리 속에 이 몸이 윤택해진다. 옛날에 우리는 못 먹어가지고 이 마른 버섯이 삐집삐집힌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오래 못 사는 거야. 왜? 기름이 없으니까 안에 염증이 많아 일찍 죽는 거야. 그리고 골관절에 상함이 많은 거야. 왜?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안 먹으니까 몸에 유연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열마하거나 염증이 많아 일찍 죽는 거야. 이 기름을 많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을 계속 성령을 부어 영적 양식을 주고 포도주란 말은 즐거움을 준다. 알겠지?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줘야 됩니다. 즐거움.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을 준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가축은 우리를 사람을 고기를 먹을 때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고 역시나 우리를 기름지게 하고 우리를 살찌게 해가지고 뭡니까? 이 장수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70이 고래장이라고 하듯이 굉장히 많이 산 게 70년이야. 지금은 지금 왜 오래 사느냐? 고기 많이 먹으니 오래 살지. 지금도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에 고기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고. 우리보다 훨씬 일찍 죽는다고. 예. 잘 먹어야 오래 산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상거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누가 꼭 스스로 누가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듣고 깨닫고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각자가 스스로 섬겨야지. 안 그러면요 각자가 뭐요? 교회적으로 하면 몰래 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야.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섬겨야 우상이 안 넘어가는 거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몇몇 사람이 가서 우상을 섬기도 모르는 거라. 17절입니다. 하늘을 닫아.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즉각 뭐요?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비 내림이 오는데 비를 안 내린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요 다른 데 눈을 뜨면 즉각 하는 성령을 안 내립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 영을 거둬가. 비를 안 주는 거는 성령은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영에게 눈 돌리면 하나님 영은 대번에 떠나보고 그날부터 하나님은 다 사람들은 여서로 다른 신에게 눈도 돌리고 다른 신을 일하는데 그게 잘 몰라가지고 다른 신에 가도 뭐 여서로 사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과 차단되고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절대로 눈을 돌렸으면 되지. 18절 이거는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이 말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3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말을 뭐요?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 깊이 두고 생각 속에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 자동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약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우리에게 이런 해악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섬기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걸 자꾸 대색이라는 거예요. 대색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래도 아니고 무심부질하면 안 되고 자꾸 대색이라는 거예요. 대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자식들에게도 자꾸 말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꾸 안 되새기면 우리는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미간에도 붙여라. 이 말은 뭐냐?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자꾸 반복하고 기억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반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 반복하고 기억하고 반복. 찬송가도 자꾸 부르면요 자다가도 그 찬송가 부르고 앉았어요. 예?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그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계속 우리는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야. 계속 내가 반복하다 보면 밤에 자는데 여호와는 이래 생각하고 있어요. 내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모도 그래. 밤에 자다가 여호와는 이다시다 여호와는 이다 생각하고 있어. 대부분은 하나는 여호와는 이다 생각하더라 하더만 자기도 하고 있어. 밤에 자는데 방은 뭐 자도 하는 게고 여호와는 이다시다 여호와는 이다 생각하고 있어. 밤에 잠 드는 내가 깨 그 소리 듣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요 밤에 자는데도 그게 나와. 그게 묵상에 자꾸 들으니까 그게 나와.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도 계속하네. 이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 장녀들에게도 자기가 이걸 이해를 하고 오니까 장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는 집안에 바깥문은 대문에 알겠지?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이렇게 하면 너희의 날이란 말은 이제 그 본인의 날과 자녀의 날이 그러니까 세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그냥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자녀들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간다. 그게 다윗이 되고 다윗 아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런 덕을 본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자기 아버지들이 저 조상들이 잘해가지고 그게 그냥 수백 년 동안 덕을 봤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네? 그때까지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들이. 네? 그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 이걸 이제 자식들에게 이걸 계속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날이 된다. 우리의 날. 이 세계 모든 것들이 우리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아. 그러니까 하늘이 땅을 덮고 있지 땅이 하늘을 덮지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진다는 거야.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계속 이어진다는 거야. 복이. 2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구하고 보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구해야 돼. 그럼 우리가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리고 그의 모든 도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이 있는데 영혼 육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온전히 섬기라. 이걸 뒤에서 보면 또 강조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모든 도를 따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 육으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영혼 육으로 온전히 섬겨야 모든 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이게 우리가 영혼 육으로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은 뭐요? 우리 앞에서 모든 나라 백성을 이 악한 이런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 벌벌 떨게 만든다. 네? 악한 것들 쫓아내고 벌벌 떨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육으로 섬겨야 된다. 보통 사람은 생각으로만 하나님 섬겨요. 우리 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들, 모든 악한 영들을 우리 생활 범사에서 다 몰아내준다. 영혼 육으로 섬길 때 세상 보면 정말 보면 생각으로만 섬깁니다. 믿음으로만. 자기가 믿음으로만 섬기는지 영혼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봐요. 자기가 다 믿음으로 살면서 자꾸 생각으로만 살면서 자기가 영혼으로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해. 착각이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그게 속은 거예요.
24절 너희의 발바닥이 밟는 곳은, 그러니까 모든 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뭐야? 다 내 소유가 되게 된다. 하나님이 그래 준다는 거예요. 내가 빼앗아서 빼앗은 게 아니고. 25절 너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영원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쳐들어가는 게 아닌데도 그들이 서둘러가 들어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두렵게 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시대는 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악한 영들을 위해서 이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악행을 행하는 악인들도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야. 네?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인들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이란 말은 다시 말하지만 사랑을 말하고 저주는 형벌. 우리가 뭐 저주니까 뭐 저주 좀 안 좋은 게지 아니고 형벌이라는 건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내린다. 형벌을 내린다. 사랑이란 말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되도록 해주는 걸 말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고,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 거지요. 저주를 주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뒤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을 앞에서 말했듯이 참고로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계세요. 말씀을 안 듣고 멀리하고 우상으로 저주받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축복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저주인데 그리심산은 바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에벨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선포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이 아라바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의 땅에 이 두 산을 그리심산과 에벨산을 상수리 나무 곁에 있다는 것은 이 앞에서 그냥 모래 상수리 나무, 이거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말합니다. 믿음의 신앙.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 앞에는 항상 뭐요? 복과 저주가 그 앞에 있다. 복과 저주. 알겠죠? 복과 저주가 자기 앞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믿음의 복.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복은 자신이 사랑을 믿고 자신이 복을 믿고 그쪽으로 나아가면 복을 받는 거고, 자기가 잘못하고 저주 쪽으로 가면 그 저주 쪽에 자기가 복을 받는 거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과 저주의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야고보의 믿음은 달라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야고보의 믿음은 그게, 야고보의 믿음은 오직 복과 저주가 그 영원히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라도 그런 믿음하고는 달라. 아브라함의 믿음하고는 달라. 성경이 자세히 보면 항상 표가 나. 예. 이 야곱의 신앙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이런 말은 없어요. 31절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그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찾아라. 왜 그 찾아야 되느냐? 이 애굽의 단나라의 땅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과 땅이 다르다. 앞에서 말했듯이 땅이 다르다. 이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를 흡수하는 땅. 그러다가 그걸 이제 낫을 자꾸 이제 거기 습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뭡니까?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그 다른 나라 땅은 뭐냐? 다른 나라 땅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많이 오고 없을 때는 없어. 그러면 그 모세의 그 물을 받아놨다가 강물을 땡겨가지고 모세물 땡겨가 그렇게 농사 지어야 돼. 그거는 말입니다. 산꼭대기는 농사가 안 되는 거라. 산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고 덜이고 바다가 없는 거라 똑같은 거라 농사가 다 되는 거라. 왜? 이런 민들이야 비를 흡수해가는 땅이 산덩어리에도 농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은 그런가? 강가에만 농사되고 산 위에는 농사가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복받은 땅이야. 오늘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땅은 말입니다. 땅을 비를 흡수하는 땅. 우리 육체가 비를 다시 말하면 성령을 흡수하는 땅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예? 강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보면 몰라도 성령이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우리가 흡수하는 육체가 있다. 흡수하는 우리의 몸에는 생각과 마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흡수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돼 있다고. 성도는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억지로 와가지고 우리 사람의 성령을 이 앞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받도록 해줘야 받는 거라.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을 보면 집회 때 와가지고는 막 받도록 해주니까 그 집회 공간 속에서만 막 성령을 받아가 기뻐가 벌렁벌렁 뛰고 그러는 거야. 그럼 조직이 없는 거라. 왜? 흡수하는 사람이야. 그 공간 속에서만 성령이 역사가 있는 거야. 우리가 교회는 대단한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거라. 좋은 게 아닌 거야. 성령을 흡수해가지고 집에 가서도 늘 그 성령이 몸에 나타나야 돼. 그게 제대로 된 성도구나. 네? 성령이 우리에게 흡수가 돼가지고 계속 나타나야 되지. 네? 조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래야 되지. 요 교회 왔을 때만 막 떼고 밥 먹고 그게 정상이 아니지. 네? 그건 옳은 성도, 옳은 교회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2절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와 법도를 켰어요. 그럼 이 보면 대충이 아니고 하나님 성결하는 대충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다 지켰는데 하나도 빼지 막지 않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도를 행하여 영혼육으로 하듯이 그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 생각으로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충 하는 거야. 대충 하고 주일날 또 자고 주일날만 교회 오고 대충 그래야만 안 된다는 거야. 모든 도를 그래야 우리가 영혼육으로 온전히 섬겨야 하나님도 온전한 복을 준다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모든 규례와 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야. 몇 가지만 지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한 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는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고 있을 때 온전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복 받기를. 그래서 모세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상시하게 설명합니다. 상시하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항상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아주 설명을 잘해야 되는 거라. 복도 해야 되고 저주도 해야 되는 거라. 저주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경계심이 없는 거라. 경계심. 두려워하는 거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복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저주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키려고 법들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오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